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이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모세를 산 위에서 만나서 원래 11가지 계명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서두르다가 그만 서판 하나를 떨어뜨려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머지 10계명만 주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10가지 계명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명이 부서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것을 서판 조각들을 잘 맞춰 보았더니 11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 답하라.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쓴 7가지 질문의 힘,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질문을 하며 사는 삶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삶이 어떤 신앙생활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하십니까? 학교생활 할 때 여러분 저요 하면서 질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했다가 무안을 당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질문을 잘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로 질문하게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질문도 있지요. 그럴 때에는 또 비상적인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만 고민 끝에 던진 도전적인 질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전에 저도 학교에서 가르쳐 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자꾸 질문을 하면 질문의 격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업하는 것보다 내 사업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 통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지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이런 생각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그런 건강한 질문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과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지요. 보다 현실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나 관심들은 많이 기울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도전들이 더 급박하고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절실하지도 않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내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은 이렇게 뒤로 처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방식대로 적당히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또 섭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이런 형편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내가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잘 하지 않지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 정하고 그 정한 대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질문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질문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지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구원에 대한 질문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좀 수준 있는 질문이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던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도 병행 본문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얼만큼 부자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주 부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 경우들을 사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기 캐릭터라고. 젊은데 다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으로 하면 재테크나 관심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안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뿐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 재테크, 주식, 코인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합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의 건강, 취미생활 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똑같이 지속적인 경제적인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 영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혼의 힘까지 다 끌어모아 투자해가지고 부를 이룩하는 그런 것들.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런 말들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물질적인 욕망, 물질적인 부요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종종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데 대한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물질, 재테크, 더 많은 경제적인 성공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영혼의 빈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만 돈 많고 성공한 젊은이가 영적인 목적으로 목회자를 찾아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 실패하고 다 좌절하고 다 앞에 큰 벽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상담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죠. 또 젊고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들 신방을 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목에는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는 그 말을 자신의 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사기 캐릭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한 관심이 아니고요. 간절하고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아주 적도에서 가깝지요.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을 뒤로한 채 달려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긋하고 고상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또 달려가서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묻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절실했다라는 것을 그의 행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 잘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은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믿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당장 필요한 것이 더 많이 보이기에 영적인 갈급함은 정확히 제일 우선순위에서 너무나 밀려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연약한 내 믿음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일 터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삽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면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 경제적인 안정, 건강, 노후,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들은 대부분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지,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 영적인 어떤 성숙도, 영적으로 어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밝히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10번째 계명,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은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대담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렁뚱땅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서 하나님께 속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건설업을 하고 집을 짓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직하게 해서 돈 벌고 건설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고 헌금 많이 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 양심에 좀 거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집사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더 지키라고 하면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더 지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와 성공에도 종교적인 열심에도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었고 내적인 불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청년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열심, 그의 간절함, 그의 열정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 다 팔아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는 이 부자 관원 청년은 그 말씀이 위협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리는 것들, 재물 때문에 얻는 힘, 권력에 있어서 그 권력을 휘둘렀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 청년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급함도 있었고 영생을 찾는 방법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선을 쌓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공허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과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만족, 그리고 그 의를 더 축적하려는 의도는 자칫 잘못하면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교만과 자기 만족의 더러운 옷이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드린 이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보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적합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자꾸 불안합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얼마나 한심했으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답이 없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열심은, 수고는, 땀은, 노력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팔아서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해야만 천국 간다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려라. 네가 집착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이래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아닙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금 자기가 몰랐던 자신의 문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김과 더불어서 결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요. 돈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하지만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돈 없을 때에는 잘 믿었는데 이제 돈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종교적 모범생처럼 느끼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의 근심은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절망의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갈급해 했지만 다른 하나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그런 것을 들어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가 머뭇거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데 그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이 부분만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잘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평생 그 부족한 것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며 한숨 쉬며 미적거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주님과 타협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는 자리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 주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제대로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100%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지 내 삶이 영적으로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열정과 간절함으로는 이 부자 청년처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 내려놓는 것이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만 내려놓으면,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손만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질타에 풀리듯이 풀리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풍성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처럼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교훈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그 말씀 내려놓고 돌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함을 갖고 씨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자 청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는 또 근심하며 근심조차 하지 않고 돌아가는 자가 아닌가 저희들 두렵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 우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살싹거리는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